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종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능력 있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마음에 참으로 잘 붙들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시간에 살펴보면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부활했는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났다.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라 이 말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대로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미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선포해 줍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술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해 주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단어는 없지만 다시 살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부활을 예언해 줬고, 이미 그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는 분명히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약속하신 대로 이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활은 뭣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아시겠죠? 미리 성경의 약속대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의 모든 약속한 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꼭 주님이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계속 무덤에 죽어있지 않고 살아나야 됐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의 죽음은 구속, 우리 속량, 죄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뭐를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부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사망으로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죽어야 돼. 그래야 대신 죄값이 지불되는 거죠. 아담도 죄인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죠.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이에요. 이게 죄가 없는 거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 성령을 받아도 사람이에요. 그 죄를 져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값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이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죄의 세력인 죽음이 괴멸되어 버렸어요. 물러가 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고. 죽음이 확인되니까 죄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인데 사망이 괴멸되어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죽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법 없는 자들이 내어줬어요. 이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루 만에 살아났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인정 안 할 거예요. 아유, 뭐 기절했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이틀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예요? 그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면 여러분 어때요? 사는 것을 사람이 안 믿는 거죠. 오히려 의심하게 돼요.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시오. 사망의 왕노를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을, 죄값을 받았으니까, 아들을 통해 받았으니까 계속 죽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을 풀어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이 풀어져 버려. 멋지지 않습니까? 인류에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누가? 모든 종교 설립자 다 지금 무덤에 있어요. 다 거기에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사망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냐? 풀어버렸어.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도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음이라. 이게 부활이랍니다. 앞으로 이 부활을 우리가 할 것이 언제 하죠?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한 순간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러. 지금 영혼만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이 이루어져. 사라진 몸이 끌고 돌아간 다 없어진 몸이 같이 만나서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주님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해야 영적인 몸이 되어서 하늘 곧 하나님 영광 앞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혼만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됐으니까 주님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지금 주님만 부활해 있는데 그때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에 이르러요.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주님과 더불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도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부활에 보장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죠? 이 부활주일에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 우리는 뭘 봐야 되잖아. 확인해야 확신한다. 늘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그런가? 근데 봐야지. 누가 본 사람이 증거해주면, 그거 보지도 않고 증거하면 위증죄가 되죠. 본 사람이 증거하면 그건 팩트죠. 사실이라. 당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 사복음서에 다 증인들이 있어요. 기록되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없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봤어요, 안 봤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뭘 하셨어요? 확인했어요. 안타깝게도 첫 주님 부활을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요한이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당시 부활을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지 부활을 안 한 게 아니죠. 부활하셨는데,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못 믿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어느 때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믿음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어느 때는 그럴까? 우리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의심을 하고 의문을 품는 거죠. 사도들도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다 봤어요. 나사로는 나흘이 지났는데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나사로와 같이 교제도 했어요. 그런 걸 봤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죽으니까 누가 그 주님을 살릴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그분이 죽어버렸으면 누가 그분을 살릴 것인가?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했어요? 우리 부활에 보장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6절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안식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기 또 여인들이 여러 여인들을 말하는데 항상 앞에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뭘 잘 줬던가, 달라고 막 다 주는가. 참 이름도 우리가 외우기 쉽잖아요. 막달라. 이 귀한 여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았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세 여인이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또 일반인들이 뭐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면 그런가, 의사가 말하면 또 얼마나 우리 잘 믿어요? 그렇죠? 의사가 말하면, 제가 말한 거, 목사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의사가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았다고 부활했다라고 의사가 말하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24장 1절 6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왜? 부활하셔버린 거죠.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도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약속을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 어떤 분은 믿지만 어떤 분은 그럴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 약한 연약함 때문에 의심을 갖고 의문을 품는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부활 소망이 강하게 내 안에 다가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다른 사도들 제자 다 도망쳤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남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중에 남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뒤로 하면 안 된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그가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거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 문을 손도 못 대게 봉인을 했다고. 만약에 그걸 뜯으면 처벌을 받아. 한 사람도 옮긴 적이 없어요. 뜯은 적도 없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린 거죠. 주님이 살아나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4절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누굴 말하죠? 베드로를 말해요.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그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는 그때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어요.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야곱에게, 이 야곱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 형제인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언제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한 다음에 믿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쓴 거죠.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서 믿지 못하는 야고보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네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셔도 10달도 안 돼가지고 난세. 여러분 요즘은 뭐 10달도 안 돼서 난 사람도 꽤 있더라고. 누굴 말하죠? 바울 사도로. 바울 사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뒤늦게 된 거잖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40일을 지상에 계셨어요. 여러분 40일이면 작은 날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지상에 계셨어요. 바로 승천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도마 알잖아.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인데 다 왔어요. 모였는데 왔는데 그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부활한 주님이 떠난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야 너 어디 있다가 왔냐? 부활한 주님 우리가 만났다니까. 나는 못 믿어. 직접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옆구리. 손에 못자국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어. 그랬다. 주님이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봐. 만져봐. 넣어봐. 오 진짜 부활하신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맞아. 그분이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주님은 상처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만약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고 손에 못자국이 없는 분이 갑자기 부활체로 나타나면 아니라고 제자들이 아니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부패한 본성은 의심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목사인 저는 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겠냐고. 늘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자꾸 마귀가 의심을 줘요. 목사인 저에게도 너 기도가 응답될까? 너 그 기도해야 소용없어? 의심을 준다.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의문투성인 우리 인간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승천해버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활한 모습을 안 보였다면 그들이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40일을 계시면서 12차례나 나타나 주시고 그것도 제자들만 봤다면 뭐라 그럴게요? 또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지. 왜 제자들만 보여주셨냐고. 우리는 또 믿을 수 없어. 이럴 거라. 500여 명을 일시에 보였다. 여러분 5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요 정도만 봤다 해도 누가 봐도 의심 안 할 텐데 500명이 일시에 봤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믿도록 확신하고 내가 부활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인류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고린도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주를 만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이 말은 부활을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 이 첫 열매 사상은 구약에서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첫 수확을 얻어요. 여러분 감격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겠죠? 제 남원에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3,0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그냥 여러 과일을 심어가지고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첫 열매라고 저한테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냈더라고. 얼마나 기뻤어. 거기다 심었는데 첫 과일들이 열리니까 기뻐가지고 친구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 여러분 첫 열매로 딱 따서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나요? 버려요 안 버려요? 첫 수확을 감격하면서 얻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도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자라게 한 거 물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땅도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 거죠. 첫 수확을 하나님 제단에 먼저 바칩니다. 나머지 이제 모든 수확할 것들은 시간을 두고 내 것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활을 주실 건데 먼저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케 하실 거예요. 언제요? 주님 재림 때. 그래서 첫 열매다. 이 용어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단 말은 깬다는 걸 전제하죠. 눈을 뜬다는 거, 자고 있습니다. 죽었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다 서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자고 있어.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갔어도 육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 깨워버린다. 그래가지고 부활체로, 영체로 변화시켜버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육체 안에 연약한 부분 때문에 사라져버렸어도 그때다 회복시켜버리는 거죠. 영체로 회복시켜버립니다. 왜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 이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말만이 부활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유일한 그 부활에 이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처음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받으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에 이를 겁니다. 그걸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강림은 왜 주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를 믿는 자들이 그때 다 부활에 이르러요. 이 부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보장하기 위해서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 이 확신을 갖고 살라. 올해는 그냥 찐 계란 하나 먹고 하면 그냥 부활주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으로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나? 뭐 그냥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부활에 대한 깊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밤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주를 믿는 우리의 부활에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우리를 보장했는가? 고린도서 15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부활에 보장을 주셨는데 그 보장장치가 무엇인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보장장치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 고백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부활시켰어요? 성령이 부활시켰어요?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재림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부활을 보장받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것이 진짜 맞는가?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굴 말해요?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 부활의 보장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호칭을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 이렇게 말하는데,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받았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동일한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 살리신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부활의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표가 뭔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본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못 부릅니다. 성령 안 받은 분은 못 불러요. 받은 분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좀 꺼림칙해요?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 너무도 기도할 때 당당하잖아요. 뭐 여러분 맡겨놨습니까? 달라고 그러게? 여러분 부모한테는 자녀들이 맡기지 않았어. 그냥 달라고 그래. 주세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결혼도 했으면 안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결혼하고도 달라고. 이게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당당한 거예요. 부담이 없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이 관계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내 몸이 약해요, 연약해요.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양자의 영도 성령. 성령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성령을 받은 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따라서도 못합니다. 친구한테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한번 고백해봐. 따라해봐. 안 해요.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가서 불신자한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고. 못합니다. 믿어야 해요.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왜요? 우리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준 걸 선언했어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한다. 사망이 너희들을 영원히 주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내가 풀어 살려버린다.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을 풀어 살려버려요. 사망을 풀어 살려버립니다. 사망에 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반드시 부활이로 이 부활 소망, 부활의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부활하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보장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담대히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